왜 인간은 사랑받기를 원하면서도 진짜 사랑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모순 중 하나를 탐구해 보려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진정한 사랑이 우리 앞에 다가오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이것은 마치 오랫동안 물을 갈구하던 사람이 마침내 물을 발견했을 때 마시기를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 역설적인 현상입니다. 이러한 모순은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 본성의 깊은 곳에서 비롯된 복잡하고 다층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현상의 여러 측면을 분석하고 왜 인간이 그토록 갈망하는 사랑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1장 사랑의 본질과 인간의 갈망.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입니다. 인류학, 심리학, 신경과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의 연구는 인간이 사회적 연결과 애착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이들과의 연결을 추구합니다. 영아기의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표정에 반응합니다. 이러한 초기 단계에서부터 우리는 타인과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자 하는 깊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존 볼비의 애착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애착 형성은 생존을 위한 진화적 메커니즘입니다. 아이는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외부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안전기지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초기 애착 경험은 성인이 된 이후 타인과 맺는 관계의 모델이 됩니다. 흥미롭게도 우리의 뇌는 물리적 고통과 사회적 고통을 동일한 신경, 회로를 통해 처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경험은 실제 물리적 고통과 유사한 신경학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는 사랑의 부재가 단순한 감정적 불편함이 아니라 생물학적 수준에서 인간에게 고통을 야기하는 경험임을 시사합니다. 한편 신경과학자들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사랑과 유대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호르몬은 출산, 모유 수유, 그리고 성적 친밀감 등의 과정에서 분비되며 사람들 간의 신뢰와 유대를 강화합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사랑과 연결을 추구한다는 증거입니다. 조금 시니컬하게 보자면 우리의 이러한 사랑에 대한 갈망은 일종의 생물학적 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 진화의 관점에서 사랑은 종족 보존과 유전자 전달을 위한 도구에 불과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의 경험이나 그것의 중요성이 덜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사랑이 얼마나 우리의 존재 깊숙한 곳에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제2장 상처받은 과거의 기억. 사랑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과거의 상처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살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경험합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거부당한 경험, 첫사랑의 실패, 친구의 배신, 연인과의 이별 등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의 정신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심리학자 알렉산더 로더는 상처는 마음의 흉터를 남긴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흉터는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에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방어 메커니즘을 작동시킵니다. 이것은 정서적 조건화의 일종으로 특정 자극에 대한 조건화된 반응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일관된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의 사랑을 불신하거나 그것이
언제든 철회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친밀한 관계에서 자신을 완전히 개방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무의식적으로 관계에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를 반복 강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과거의 트라우마를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상처받은 경험을 재현함으로써 우리는 그 상처를 통제하거나 극복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좀 더 시니컬한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마치 한번 화상을 입은 손이 불을 피하는 것과 같은 일종의 자기 보호 메커니즘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불이 해롭지는 않다는 점이죠. 때로는 그 불이 우리를 따뜻하게 해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신경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외상 경험은 뇌의 편도체와 같은 정서 처리 영역에 장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에 상처를 입은 상황과 유사한 자극에 대해 과도한 경계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는 본능적인 생존 메커니즘이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오히려 역기능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자격지심과 자기불신. 두 번째 이유는 자격지심과 자기불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는 깊은 무의식적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념은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어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열등감의 개념을 통해 이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아들러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어린 시절 자신의 무력함과 의존성으로 인해 열등감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열등감은 성장 과정에서 극복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깊은 자기 불신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자기 불신은 자기 충족적 예언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믿는 사람은 실제로 사랑을 거부하거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결국 그 신념을 강화합니다. 정신분석학자 카렌 호르나이는 이를 기본적 불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세상과 타인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과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불안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의 진정한 사랑과 관심을 신뢰하기 어려워합니다. 치과에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가 아플 때 치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치과 의사는 우리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치료를 제안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치료 과정이 두려워 치과 방문을 미루거나 회피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통증을 피하기 위해 장기적인 건강을 희생하는 행동입니다.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이와 유사합니다. 잠재적인 정서적 취약성을 두려워한 나머지 사랑이 가져다주는 장기적인 만족과 성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탈무드에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다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가치 없게 여기는 사람은 타인의 진심, 어린 사랑마저도 의심과 불신의 렌즈를 통해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꽤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가치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사랑을 거부하는 행동 때문에 더욱 자신을 가치 없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마치 지나치게 건조한 토양이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악순환이죠. 제4장 진짜 사랑은 변화를 요구한다. 세 번째 이유는 진정한 사랑이 가져오는 변화와 책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진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쾌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면서도 동시에 책임을 요구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그의 저서 사랑의 기술록에서 사랑은 두 존재 사이의 능동적 힘으로
각자의 고립과 분리를 극복하면서도 각자가 자신의 온전함을 유지하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사랑이 상대방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관계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지향적 사랑은 필연적으로 변화를 수반합니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편안함과 익숙함을 포기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자신을 개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유명한 구절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어떻게 불편함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타인은 우리를 객체화하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며 우리에게 책임을 부과합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이러한 측면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사랑은 나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우리를 위한 삶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합니다. 이는 깊은 수준의 자아 재구성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하고 결과적으로 진정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조금 냉소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한 우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런 내가 주인공인 이야기에 다른 중요한 인물을 등장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어떤 스토리에든 등장인물이 많아지면 복잡해지게 마련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자면 오랫동안 독신으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깊은 관계에 들어갈 때 경험하는 혼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모든 결정에서 파트너를 고려해야 하고 자신의 공간과 시간을 공유해야 하며 때로는 자신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이는 큰 변화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제5장 취약성의 두려움. 네 번째 이유는 취약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면, 즉 약점, 결함, 상처, 두려움 등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회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그녀의 연구에서 취약성이 참된 연결과 친밀감의 핵심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취약성을 약함의 표시로 여기고 이를 피하려고 합니다. 브라운에 따르면 취약성은 불확실성, 위험, 정서적 노출을 수반하는 행동이다. 그러나 취약성은 또한 사랑, 소속감, 기쁨, 용기, 공감, 창의성의 탄생지이기도 하다. 이는 취약성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편으로는 위험하고 두려운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깊은 연결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취약성에 대한 두려움은 자아 방어 메커니즘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위협과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어막을 구축합니다. 이러한 방어막은 단기적으로는 고통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진정한 연결과 성장을 방해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인간은 대체로 위선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도 그 사랑을 받기 위해 필요한 취약성과 개방성을 보이기를 거부합니다. 이것은 마치 일광욕을 원하면서도 옷을 벗기 싫어하는 것과 같은 모순적인 행동입니다. 이러한 모순은 특히 현대사회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은 우리가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선택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점점 더 취약성을 보이는 것에 익숙하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진정한 연결을 형성하는 능력이 감소합니다. 제6장
통제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다섯 번째 이유는 통제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요소를 포함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일정 부분 자신의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당신이 자신이 아니라는 불가피한 인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랑이 우리의 자아 경계를 흐리게 하고 우리를 더 큰 무언가의 일부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제에 대한 욕구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두려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러한 통제를 위협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때로 비이성적이 되고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우리의 기분, 생각, 심지어 신체적 반응까지도 다른 사람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는 통제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은 거부와 상실의 가능성을 항상 내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를 떠나거나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에 자신을 노출시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이는 마치 복권에 당첨되었지만 그 돈을 받기 위해 자신의 모든 비밀을 공개해야 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 보상이 아무리 크다 해도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제7장 사회의 문화적 영향. 여섯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문화의 영향입니다. 현대 사회는 종종 개인주의, 독립성, 그리고 자기 충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의존성과 취약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문화인류학자 마거린 미드는 다양한 문화권에서의 사랑과 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를 연구했습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주의적 문화에서는 사랑이 종종 개인의 선택과 만족의 문제로 여겨지는 반면 집단주의적 문화에서는 사랑이 더 큰 사회적 맥락 내에서 이해됩니다. 현대 서구 사회에서는 자기 충족과 개인적 성취가 높이 평가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타인에 대한 의존성이나 정서적 필요를 인정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 특히 남성들이 자신의 감정적 욕구를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현대 미디어와 대중문화는 종종 사랑을 이상화하거나 단순화합니다. 로맨틱 코미디와 같은 장르는 사랑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기대는 실제 사랑이 가져오는 복잡성과 도전들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편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와 불안정성은 장기적인 관계 형성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직업 이동성의 증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확산, 그리고 전통적 공동체 구조의 약화는 깊고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평범한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로서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클릭 한 번으로 얻을 수 있는 즉각적인 만족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시간, 노력, 인내, 그리고 지속적인 투자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의 과정의 불편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제8장 완벽주의와 이상화. 일곱 번째 이유는 완벽주의와 이상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관계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사랑 또는 이상적인 파트너를 찾고자 하며 현실의 불완전한 사랑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심리학자 메슬로우는 인간의 욕구 계층 이론에서 최상위 단계로 자아실현을 배치했습니다. 그는 자아실현이 사랑과 소속감이라는 기본적 욕구가 충족된 후에야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순서를 뒤바꾸어 자신이 완벽해진 이후에만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완벽주의적 사고는 현대 소비 문화와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광고, 영화, TV 프로그램은 종종 이상화된 사랑과 관계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기대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철학자 알랭드 보통은 그의 저서 사랑의 철학에서 로맨틱한 소비주의는 우리에게 사랑은 발견하는 것이지 배우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랑을 하나의 상품처럼 여기게 되어 더 나은 옵션을 계속해서 찾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완벽주의적 사고는 자신에 대한 불만족과 결함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우리는 자신이 충분히 좋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타인의 불완전함을 수용하지 못하게 되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랑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사실 웃기게도 이것은 마치 아직 수영을 완벽하게 배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영은 물에 들어가야만 배울 수 있고 사랑도 그것을 경험해 보아야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완벽해진 후에 사랑을 시작하겠다는 생각은 운전을 완벽하게 배운 후에야 차를 운전하겠다는 것만큼이나 모순적입니다. 제9장 내면화된 수치심 8번째 이유는 내면화된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은 단순히 잘못을 했다는 느낌, 즉 죄책감이 아니라 자신이 본질적으로 결함이 있고 부적절하다는 깊은 믿음입니다. 심리학자 실반 톰킨스와 도널드 네이선스는 수치심이 가장 강력한 부정적 정서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치심은 우리의 자아 정체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자신을 가치 없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수치심은 종종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발생합니다. 부모나 양육자 또는 중요한 타인으로부터의 지속적인 비판, 무시 또는 학대는 깊은 수치심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수치심은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합니다. 심리학자 제임스 하퍼는 수치심이 관계의 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수치심은 우리가 타인과 진정으로 연결되는 것을 방해하고 자신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내면화된 수치심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내가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그들이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런 심리적 메커니즘은 꽤 교묘한 자기 보호 장치입니다. 마치 어차피 너는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내가 먼저 너를 밀어내겠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방어적 태도가 결국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 고립과 외로움을 현실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제10장 종교적, 영적 관점에서의 사랑. 마지막으로 종교적, 영적 관점에서 사랑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종교 전통에서 사랑은 중심적인 가치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들은 종종 인간의 불완전함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아가페 사랑을 강조합니다. 이는 인간의 조건적인 사랑과는 다른 완전하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이러한 신성한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에서는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불완전함과 죄를 드러내는 것이 두려워 진리와 사랑의 빛을 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집착과 진정한 사랑을 구분합니다. 집착은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되며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반면 진정한 사랑은 자유롭고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집착과 사랑을 혼동하여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힌두교의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카르마 요가의 개념을 통해 집착 없는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랑의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보상이나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벤 아담 레하베로, 즉 인간과 인간 사이와 벤 아담 라마콤, 즉 인간과 신 사이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이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관계의 질은 신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능력은 신성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능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라흐마, 즉 자비와 마하바, 즉 사랑의 개념을 통해 알라의 무조건적 사랑과 인간의 조건적 사랑을 구분합니다. 이슬람 신비주의 전통인 수피즘에서는 신과의 합의를 통해 이러한 신성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종교적 관점들은 공통적으로 인간의 사랑이 불완전하고 조건적이지만 보다 높은 차원의 무조건적 사랑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자기 중심적 두려움과 집착을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는 데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아마 이런 가르침들이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것은 인간이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대사회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인간 조건의 보편적 측면임을 시사합니다. 제 11장 사랑 받아들이기 실용적 접근. 이제 우리는 인간이 사랑받기를 원하면서도 진짜 사랑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이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기 인식과 수용.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인식과 수용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때 나는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두려움, 불안, 그리고 방어 메커니즘을 인식하고 수용할 때 비로소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인식은 자신의 감정과 행동 패턴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상, 일기 쓰기, 심리치료 등의 방법을 통해 자신의 내면 세계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자기 수용은 자신의 장점과 단점, 성공과 실패를 모두 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완벽주의와 자기 비판을 버리고 인간으로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인 월트 휘트먼은 나는 나 자신을 모순되게 하는가? 좋다. 그렇다면 나는 모순되게 한다. 나는 넓다. 나는 다량을 포함한다. 라고 썼습니다. 이는 자신의 모든 측면을 받아들이는 자기 수용의 정신을 표현합니다. 취약성의 실천. 두 번째 단계는 취약성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브레네 브라운은 취약성이 불확실성, 위험, 정서적 노출을 수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또한 사랑, 소속감, 기쁨, 용기, 공감, 창의성의 발생지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취약성을 실천한다는 것은 방어막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자신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처음에는 두렵고 불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깊은 연결과 진정한 친밀감을 가능하게 합니다. 취약성은 작은 단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자신의 두려움이나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취약성을 실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적절한 사람과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신뢰와 상호 존중이 있는 관계에서 점진적으로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상처 치유. 세 번째 단계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나 상처는 현재의 관계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를 인식하고 치유하는 것은 새로운 사랑의 가능성에 열려 있게 하는데 중요합니다. 심리치료, 상담, 지지그룹 등은 과거의 상처를 탐색하고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과 타인을 향한 용서는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리학자 에드나 홍은 용서는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확장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용서는 과거의 상처에 계속해서 붙잡혀 있는 대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점진적 노출과 안전한 경계. 네 번째 단계는 점진적 노출과 안전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한 번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더 깊은 수준의 친밀감을 형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 사용되는 점진적 노출 기법은 공포증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사랑에 대한 두려움도 점진적으로 노출됨으로써 극복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계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진정한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심리학자 헨리 클라우드와 존 타운샌드는 경계는 시작과 끝을 정의하며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말해준다고 설명합니다. 건강한 경계는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 그리고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영적 차원에서의 접근. 다섯 번째 단계는 영적 차원에서 사랑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와 영적 전통은 무조건적 사랑의 개념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인간의 조건적인 사랑과는 달리 조건이나 자격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인간 사랑의 모델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신성한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자비와 사랑의 수행을 통해 모든 존재를 향한 무조건적 사랑을 개발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수행은 자신에 대한 사랑과 수용에서 시작하여 점차 모든 존재로 확장됩니다. 힌두교의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박티, 즉 헌신적 사랑의 길을 통해 신과의 합의를 추구합니다. 이는 개인적 욕망이나 집착을 넘어서는 무조건적 사랑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영적 접근은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나 관계를 넘어서 더 깊은 차원의 존재와 연결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합니다. 이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더 넓은 맥락과 의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2장 성경적 관점에서의 사랑. 성경은 사랑의 본질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어려움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사랑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 중 하나이며 특히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인간의 제한된 이해 사이의 긴장이 자주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는 진정한 사랑이 조건적이거나 자기 중심적이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종종 이러한 높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자신의 이익이나 안전을 우선시하는 조건적인 사랑에 머무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고 말합니다. 이는 진정한 사랑과 두려움이 공존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고 변함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종종 이러한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에스겔서 16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사랑을 거부하고 다른 신들을 따랐다라고 묘사합니다. 이는 인간이 진정한 사랑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의 무조건적 사랑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아들들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당연시하며 집을 떠났다가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그 사랑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그의 사랑의 본질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두 아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의 부자 청년 이야기는 또 다른 예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했을 때 그는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과 초대를 받았지만 그것이 요구하는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변화와 성장을 수반한다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나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전체 존재를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힘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저항이 종종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제13장 결론 사랑의 역설을 넘어서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이 사랑받기를 원하면서도 진짜 사랑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다양한 이유들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모순이 아니라 인간 본성과 관계의 복잡성을 반영하는 깊은 역설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이자 동시에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안전함과 소속감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취약함과 불확실성을 요구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동시에 책임을 부과합니다. 이러한 역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철학자 폴 틸리히는 용기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고 취약해지기로 선택하는 용기의 행위입니다. 또한 진정한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기 인식과 성장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두려움, 방어 메커니즘, 그리고 제한된 믿음을 인식하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수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상태가 아니라 선택과 실천의 문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능동적 행위다. 그것은 빠지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고 말합니다. 이는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나 관계를 넘어 존재의 근본적인 상태임을 시사합니다. 결국 사랑받기를 원하면서도 진짜 사랑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인간의 모순은 우리의 제한된 인식과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제한을 인식하고 극복해 나갈 때 우리는 더 깊고 진정한 사랑의 경험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의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이러한 과정을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는 우리의 사랑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지금은 제한적이지만 계속해서 성장하고 깊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정의 끝에는 우리가 온전히 알고 온전히 사랑받는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에 대한 모든 질문과 답변은 결국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는 진정한 사랑의 본질이 자기 희생과 헌신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과 헌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방어를 넘어서 취약함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의 깊이와 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139편 14절은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본질적인 가치가 있으며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타인의 사랑도 더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마치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이 사랑받기를 원하면서도 진짜 사랑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이유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과거의 기억, 자격지심과 자기 불신, 변화에 대한 두려움, 취약성의 부담, 통제의 상실에 대한 불안 등 다양한 요인들이 이러한 모순적 행동에 기여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장벽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함께 고민해 보았다는 점입니다. 자기 인식과 수용, 취약성의 실천, 과거의 상처 치유, 점진적 노출과 안전한 경계 설정, 그리고 영적 차원에서의 접근 등은 우리가 더 깊고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성경이 사랑의 본질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인간 사랑의 모델이 되며 이러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목적임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전체 존재를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여정은 때로는 두렵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오늘의 이 깊은 탐구가 여러분의 삶과 관계에 작은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이 복잡하고 아름다운 여정에서 우리 모두가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온전히 사랑받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영적, 심리적 통찰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콘텐츠가 업로드될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사랑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오디오북에서 더 깊은 주제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